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잘해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엉성하게 하면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또 시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이런 말씀을 마지막 주에 전하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원어나 영어 성경에 speaking the word to no one except Jew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Speak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한테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Speaking the word to no one, 아무한테도 전하지 않는다. Except Jews, 유대인에게만 전한다. 그것도 안 되겠죠. 들리십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말인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니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023년은 역사가 끝나죠? 여러분 끝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쉬워하고 붙들어도 2023년의 역사는 끝납니다. 전쟁도 많았고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유크레인은 지금 벌써 몇 년째 돼가지고 우리 뉴스를 듣지도 않죠 이제는요.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2023년의 역사는 끝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관계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리고 큰 탈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놀라지 않으십니다. 놀랄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거 변수인데 이거 반전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나요? 당신이 정하신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그 그리스의 아리오파가스라는 데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이렇게 전합니다. 거기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뭐라고 전했냐면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사람에게서 만드사, 아담에서부터 나왔죠. 그게 성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민족은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살고 또 여기에 살고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뉴욕에 와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쩌다가 롱아일랜드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 같아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다녀온 지가 2주 됐는데 아프리카랑 계속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아니라 왓츠앱인데 카톡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되게 수다가 많아요. 굉장히 많이 적어요. 카톡에다가.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마니, 우리 한국말 아주마니예요. 아주마니라는 동네에, 우간다 동네에 150만 명의 수다니스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150만 명.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요. 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난민들은 얘기도 안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살고 있죠? 하나님이 연대와 경계를 정하셔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2023년에 뉴욕에 12만 명의 난민이 들어왔습니다. 12만 명.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가. 들어오든 말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크레인에서 러시아에서 텍사스 보러를 지나서 들어왔는데 12만 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습니다. 삼원각 앞에. 근데도 우리는 몰라요. 놀랍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살게 됐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연대와 경계를 정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면 나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 먹고 나 놀러 다니고 나 좋은 옷 사고 나 좋은 차 타고 우리 애들 좋은 거 뭐 사줘서 시집 보내고 이것밖에 모르는 수준으로 끝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한인 이민들이 200만이 미국에 왔습니다. 200만. 그래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욕과 같은 이런 카스모폴리탄 대도시에 정착했습니다. 뉴욕, LA, 애틀랜타, 시카고 이런 데 정착했습니다. 200만이. 그리고 이민은 딱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려 하면 that they may seek him and find him.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찾고 여기서 seek 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Seek first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는 자가 없어요. 다 말 안 들어요. 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의 요만한 세상에 숨어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뉴욕에 살다가 뉴욕에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어쩌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딴 데 갈지 모르지만 지난 거의 50년 동안은 뉴욕에 살았어요. 뉴욕을 벗어날 수가 없네요. 저는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돼요. 아프리카는 30번 이상 다녀왔지만 뉴욕에 계속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중요한 걸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1년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했었는데 사도행전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입니다, 여러분. 신화나 동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와 동화라고 생각해요. 단군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그 역사서인데, historical book인데, 여기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팔레스타인에, 지금 전쟁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시작한 그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의 스토리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의 땅까지, 북부 그리스, 메시도니아, 그리고 아카이아, 그리고 남부 그리스,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불길이 온 유럽에 퍼지게 되죠. 유럽에서 한국도 가는 것이고 남미도 가는 것이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1장부터 8장은 상반부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번져나갔는지, 1장부터 8장은 다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 얘기. 근데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 9장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이 있습니다. 9장은 한 사람의 conversion, 한 사람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얘기죠?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아주 잔악한 사울이라는 유대인 바리새인의 얘기입니다. 아주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애들까지 다 끌어다가 공회에다 갖다 줘가지고 다 완전히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가 살인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었고 교회의 적이었던 이 유대인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이 책에서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한 사람의 스토리를 그렇게까지 하이라이트 할까요? 무슨 분명한 의도가 있죠. 그렇게 읽으셔야죠, 책을요. 그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이 한 사람의 그 회심을 통해서, 컨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0장, 11장,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의 역사. 도대체 어떤 새로운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 교회의 큰 적이었고 예수의 원수였던 사울이라는 유대인 바리새인이,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그냥 팍 죽이면 되는데, 그냥 없애면 되는데, 그 적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널렸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배운 게 뭐냐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고 적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뭐를 불러주셨냐 하면, 내가 사용할 내 chosen instrument,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요? 이제는 유대인의 복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은 온 민족을 향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깜깜하게 모르고 우리 살아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9장이 지나고 10장과 11장이 오늘 본문인데, 10장과 11장이 무지하게 재밌어요. 10장과 11장에 뭐가 나오죠?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거요.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10장과 11장이 똑같은 스토리가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갖고 읽으시면 이거 왜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지? 하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 번이 나오죠? 뭔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죠? 고넬로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안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그때 당시에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총독부가 있었던 게리슨이 있었던 그곳의 백부장 군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요빠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포스톨 사도였던 베드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같이 계시하십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말이죠. 지금 요빠로 가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라. 강사로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빠로 가서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동시에 베드로가 12시쯤 기도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 무슨 환상이죠? 이거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저 이상하게 눈으로 보지 마세요.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 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더러운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요. 왜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려오지? 곤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더러운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하지 아니었고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이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거 그 전통을 절대로 나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하는 게 뭐 있으신가요? 우리 한인교회 여기 스페니시들이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이거 한국 교회인데 절대로 안 됩니까? 우리 절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강했든지 이방인들을 다 사람 이하로 여겼습니다. 저들랑 앉아서 밥 먹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반복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서 깨어나니까 그 가이사라에서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6명이 왔는데 초청을 하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그 고넬로의 집에 가정에 갑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 집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에 10년 살아도 미국 사람이랑 밥 한 번 안 먹어본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 번도 밥 한 번 먹어본 사람이 없어. 참 신기해요. 미국에 살면서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이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갔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이 거의 모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잘 들으세요. 그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의 증거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요. 그렇지만 그 놀란 것을 그때 이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11장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와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전통이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와서 다시 보고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바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히스패닉에게도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구원을 주셨도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들을 미국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30년쯤 사셨나요, 집사님? 26년. 꽤 사셨네요. 저는 한 50년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여기 보내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보내주셨을까요? 영어 배워서 돈 벌어서 집 사서 잘 살라고?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는 그게 답이 되십니까? 답 안 되죠.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답이 되는데요.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돼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고 진실되지 않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앞에서 물으면 그게 답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13살 꼬마 때 중학교 중퇴하고 그 시카고 시골에다 보내가지고 민족 차별 받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영어도 못해가지고 헤매게 하시다가 왜 뉴욕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연대와 경계를 여기로 정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답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뭐하고 살까요? 이제 벌었으니까 놀러 다녀야지. 밤낮 놀러 다니는 얘기야. 제가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밤낮 놀러 다니는 얘기예요. 아니면 명품 사는 얘기, 아니면 맛있는 집 찾아가서 먹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보다 더한 얘기들 합니까? 저는 별로 못 들어봐요. 의미 있는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인간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왜 우리 한인들을 미국이라는 로마와 같은 이 나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19절입니다. 19절.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게 officially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선포됐습니다. 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회개가 임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19절 20절이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모든 환란이 임하게 되죠. 핍박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지게 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포니시아 앤 사이프러스, 북쪽으로 갑니다. 포니시아는 팔레스타인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안 갖고 왔는데, 그리고 사이프러스라는 섬은 시리아의 바로 왼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바나바가 태어났고,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그 위가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작년에 우리 터키에 지진 나가지고 우리 헌금했죠. 거기에 안디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도시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중요한 도시에 이르러 그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자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들이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부정적으로 들리죠? 굉장히 톤이 네게티브하죠.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저자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저자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를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분만 조금 좀 표정 좀 지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되세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지금. 집사님 되시죠? 네.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주 예수를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니,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하나도 안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기에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볼 수 있길 바라요. 우리 한국 이민교회는 한국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죄책감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전하셨습니까? 아무 상상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니 저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하더라.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입니다. 10장 11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순종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몇 사람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몇천 년 동안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해야 하는 거기에 속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쭐게요.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인도하심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근데 그게 몇 사람 안 됩니다. 여기 몇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사람 안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를 지금 외면하십니까? 지금 말씀 전하는데 저를 보셔야지요. 외면하십니까?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officially 이방인들에게도 다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역사의 장을 여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순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몇 사람은 믿음으로 이걸 따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가 몇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것도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아이고 답답하네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몇 사람,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죠? 교회가 절대로 하지 않던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 장을 열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이 몇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는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거 찾아보신 분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구브레는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었었습니다. 시리아의 섬이었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도시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1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2세들이, 3세들이, 4세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이민 와가지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2세들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3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다 1세입니다. 1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고,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진짜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로마의 말을 합니다. 영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저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역사의 어마어마한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외칩니다. 저는 죄악은 자꾸 숨고 도망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모으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같이 모이길 원해요. 죄는 항상 숨기를 원해요. 죄는 항상 이렇게 숨어서 나 혼자만 하려고 그래요. 아무한테도 상관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이 생사를 걸고 도망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더라. 우리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역사가 바뀌는 그런 때가 온 거라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만 전했잖아요. 스페니시들은 그냥 가끔 과일 바구니 주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요 예배가 끝나면 영어 예배 때 우리 히스패닉 패밀리도 여기 옵니다. 우리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한국 사람만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입니다. 파스칼린이라는 콩고 여자가 애들 데리고 옵니다. 그분 아십니까? 우리 교인입니다. 아셔야죠, 우리 교인인데. 우리 교인입니다, 여러분. 6개월째 나왔습니다. 6개월째 지금. 그분들을 교인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기 갖고 있는 이런 전통과 꽉 맥혀 있는 게 무너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주 예수께 전파하니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왜 함께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따라가셔야죠. 거꾸로 가면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기차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저는 늘 외칩니다, 이 말을.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말이 좀 억세게 들리는데요. 영어 성경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those who are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따라가는 사람, 앞으로 가는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내 것만 챙기고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죄악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고 숨고 결국엔 떨어져 나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은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큰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제는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전했더라. 우리 뉴하트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멘 하는 분들이 있네요. 몇몇 분들이 할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몇몇 분들 간에 속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저께도 기도하고요,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무슨 얘기 한 줄 알아요? 밤낮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해도 가야 되는데, 맨날 해야 되는데. 그게 story of our life예요. 참 슬퍼요. 저는 그런 라이프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를 참여하게 해주셨네요. 이런 간증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2023년 마무리할 것이고 그렇게 2024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똑같이? 아무 반응 없이?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partial hardening, 로마서에 보면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로마서의 11장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믿어야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저 좀 한번 보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종이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묻고 있잖아요. 주께로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종교로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크게 급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때 여러분들 급하실 것입니다. 놀러 다니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문이 콱 닫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이 콱 닫혀버리는데 놀러 다녀요. 기름은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뉴하트 교회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각오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있습니까?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스토니브룩의 교회 개척의 문을 열어주셨고 지금 아프리카에 액티브하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에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각오를 갖고 시작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나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 따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불성서적인 거 하면 따라오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면 여러분 따라오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무 이변 없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